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40일 전에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다짐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백성이라는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믿음의 신앙의 바탕을 한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그 목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줍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될 그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뭘 바랍니까? 이 세상을 바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어요. 천국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믿는다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을 어떻게 믿었지? 그건 보이기 때문에 보이죠. 근데 김일성, 김정일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영원합니까? 사람은 언제는 죽어요. 다 죽어요.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 다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죠. 이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이후로 우리 인류가 짓게 되는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믿음을 위하여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쁘나 슬프나 행복한 시절이나 고통과 환난의 시기에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음을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에서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가나안 지역의 한 이방 여인 출신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지역으로 입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이 바라보이는 시딤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으로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지역으로 진격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시딤에서 그 가나안 지역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딤이라는 곳은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예요. 요단에서부터 요단 동편 한 1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이 골짜기에 마련되어 있는 들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마련되어 있는 들판 시딤에 있으니까 요단 건너 가나안 사람들은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준비하면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지금 요단 건너 가나안 지역으로 보내면서 가나안의 입구인 여리고라는 곳에 보내요. 자,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 40년 전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지역으로 정탐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강야의 가데스 바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도저히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해요. 근데 그 12명 중에서 2명,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2사람만이 우리는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12명의 정탐꾼이 파견됐는데 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만이 가나안에 대한 공통적인 보고를 합니까? 차이는 2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고인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랍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떤 입장으로 바라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큰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보고라. 그 여호수아가 오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2번째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다시 2명의 정탐꾼을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내요. 왜?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그 있었던 12명의 정탐꾼의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괜히 잘못, 이 2명의 정탐꾼이 괜히 잘못 보고하면 또 이스라엘 민족은 또 가나안에 대한 두려움과 그 악몽이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조용히 이 가나안의 입구인 여리고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은 당시 가나안의 첫 관문이며 규모가 큰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에 잔입하여 정보 수집을 위하여 머물게 됩니다. 그 머무른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합의 집에는 술과 음식을 파면서 타 지역에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나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의 집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2명의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노출되어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2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잔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여리고 왕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 여리고 왕이 즉시 군대를 라합의 집에 파견합니다. 가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잡아오라는 거죠.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 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가여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무런 연고도 관련이 없는 여리고 성의 기생이자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해야 할 가나안 지역의 한 부속민 출신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기생 라합은 당연히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여리고 왕이 보낸 군대에게 내어주어야 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 지붕에 널어놓은 3대에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으니 이스라엘 왕이 보낸 군대들이 아무리 그 집안을 수색해야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날이 오도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 그리고 라합이 뭐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다는. 왜? 이 기생 라합은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라합이, 그런 기생, 이방인 여인, 가나안 지역의 한 부속민의 여인이 이 자기네 그 여리고 성을 침략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침략하기 위해서 정탐원 이스라엘 그 군대의 두 정탐꾼을 숨겼다는 것은 이 라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반되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가나안 지역의 한 부속민의 출신의 이방여인 라합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행동이에요. 적을 지금 감춰놨잖아요. 그러면 거기 발각되면 기생 라합은 처형되는 거예요. 결국 기생 라합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생 라합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놨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라합이 이미 전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기생 라합의 집은 수많은 가나안 지역의 이 사람들이 장사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집이라는 거죠. 여의식이지 않습니까? 그 여의식을 이용하여 라합은 술도 팔고 음식을 팔고 그들에게 기쁨도 주니까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또 그들이 눕긴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라합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홍해라는 큰 바다를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 홍해물을 갈라서 너희를 건너게 하신 이를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요단 건너편 거기에 원주민인 시온과 옥이 두 부족을 너희가 어떻게 멸했는지를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두자 곧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생라 이방 여인 라합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라합은 듣기만 했어요. 듣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라합은 수많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그 속에서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막을 군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생명을 내걸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찾습니까? 이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에는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젖어 있는 삶이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삶에서는 이 세상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방법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라합은 어땠습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살았어요. 웃음을 팔았고 기쁨을 팔았어요. 이 세상이 외면하고 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이 세상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뒤에서 비방했던 라합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 오늘 이스라엘 두 정탐꾼 앞에서 어떤 위대한 고백을 합니까? 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막을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번성하라. 그런데 우리 인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 의무가 있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라합의 믿음에서 찾을 수 있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또한 라합의 그 삶, 그 마음에 확고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라합은 생명을 내걸고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 정탐꾼을 잡으려 온 왕의 군대를 속여서 보냈어요. 그리고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를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우리 아버지 집과 나의 형제들 모든 혈육을 지켜달라는 거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 징표를 내게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라합이 처음부터 이걸 조건부로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에 기초한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줬다.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은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두 정탐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지역의 한 성읍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 이방 출신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앙을 나름대로 지니고 있었던 여인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이 어깨에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도울 수 있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혈육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나안 지역의 여리고 성의 기생이자 이방 여인이 라합이 지녔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라합은 비록 천한 기생의 신분이자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가 되시고 참된 구원이 되심을 믿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까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있는 여인들은 다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라합도 그랬고 또 모압 여인이 누구 있습니까? 룻도 있었고 다 뭡니까? 이방 여인들,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이 세상에서 외면받았다.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연약하고 아무 의의나 아무 공로도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라합이 지녔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아무 족보도 없어요. 아무 내세울 의도 없습니다. 아무거나 내세울 공로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은 정확하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절대적인 믿음과 그 절대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신앙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리고성의 기생라합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의 삶을 거룩한 구원의 삶, 복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에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